고백합시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참 우리 어릴 적 쌈박질도 많이 했어요. 기억되게. 제가 가장 어릴 적 싸움의 기억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허우대가 컸거든요. 지금도 작은 키는 아닌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뒤에서 한두 번째 정도 키가 컸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순둥이에요, 순둥이. 싸움할 줄도 모르고 그래. 그냥 몸만 컸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쟤는 키 크니까 싸움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이 돼가지고, 왜 옛날에는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반해 가가지고 옆반에 가서 지우개 빼앗아오고 막 이런 게 있었어. 그래가지고 옆반에 가가지고 지우개 뺏어오고 막 이런 했던 반싸움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있는데, 근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5반 있어, 5반. 초등학교 1학년 때 5반이었는데, 예. 근데 저의 라이벌이 몇 반에 있었냐면 1학년 2반에 있었어. 1학년 2반에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1학년 2반에 있는 그 나의 라이벌이 여자였다는 거. 여자였는데 나보다 키가 컸어요. 왜냐면 2년인가를 꿇고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제 누님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날이 비 오는 날이었던 것 같아. 비 오는 날인데 옆방 가가지고 이게 칠판 지우개를 뺏어오는 그런 쟁탈전이 벌어졌는데 나를 들이미는 거야. 나보러 가서 뺏어오라고. 근데 내가 허우대가 있으니까. 그래 가서 싸웠는데 그 여자가 어찌 힘이 세던가 저보다 2살이 많고 그러니까 체격도 크고 그러니까 싸우면 제가 졌어요. 져가지고 그 빗물에 절푸덕 넘어져가지고 그 창피를 엄청 당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 그때 몇 년 전이 50년도 더 된 상황인데 초등학교라는 게 8살이잖아요. 8살 때인데 그랬던 기억이 나. 근데 그 여학생이 저보다 2살이 많았으니까 키도 크고, 근데 지금도 그 상황이 이게 상상이 되는 거야. 싸움에서 제가 졌어. 아무튼 저는 뭐 싸움 할 줄도 모르고 뭐 싸워본 적도 막 그러거든요. 근데 키 크다는 이유로 자꾸 떠밀려 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싸우려고 하면 어때요? 죽자 사자 덤비는 사람한테는 이길 사람이 없다라 그러잖아요. 죽자 사자 덤비는 사람한테는. 근데 어때요? 싸울 의욕은 없는데 허우대만 멀쩡해가지고 너 가서 좀 싸워봐. 이렇게 들이밀어가지고 나갔는데 제가 이길 수가 없죠. 그런 싸움. 세상적인 싸움이 그런 싸움도 있더라는 얘기죠. 근데 어때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싸움은 치고받고는 그런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57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요즘 우리나라가 전쟁 중이라고 말하잖아요. 전쟁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싸움의 대상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싸움의 대상이 있어. 근데 이 전쟁의 이름을 체제전쟁이라고 얘기하는 체제전쟁. 종북 주사파 세력, 사회주의 세력과 자유민주주의 수호 세력과 싸움이라고, 체제전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세력과 자유민주주의를 추종하는 세력과, 이게 싸움, 체제전쟁이라는 말을 하죠. 싸움에는 반드시 상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싸움보다도 더 중요한 싸움은 뭐냐? 가장 중요한 싸움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죠. 우리가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죠. 그래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백전불패라,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적을 알고 나를 알고, 나를 알아야만이 된다는 얘기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나는 나를 알았어. 나는 쌈박질에 실력이 없어. 근데 자꾸 들이미니까 때밀려가지고 그 쌈박질 해가지고 졌는데 나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내가 그 누군가가 달려와도 나는 붙어가지고 이길 자신이 있어, 이런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 싸움에 졌겠어요? 막 이게 이겼겠지? 예. 근데 나는 싸움에 자신이 없고 싸울 만한 그런 어떤 성향도 못 돼. 근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싸움의 대상은 가장 큰 대상이 우리 자신 아니겠습니까? 자신과의 싸움이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죠. 에베소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과 싸움의 대상은 치고받고 하는 그런 혈육을 드러내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어때요? 그야말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근데 영적인 싸움의 대상은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 사탄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다양한 상대와 다양한 현상들을 향하여 우리가 싸워야 되겠지만, 그러나 가장 큰 싸움의 대상은 누구예요? 내 자신이야. 내 자신.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아무리 적을
물리쳐 이긴다 할지라도 내 자신과 싸우면서 이기지 못하면 그건 이긴 싸움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오늘 말씀에 마귀의 사탄은 가장 강력한 무기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귀가 써먹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 그래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그렇잖아요.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믿음이 출중해가지고 죽으면 천국인데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막상 죽음의 위험이 나한테 다가오게 되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사실 없거든요. 다 두려움이 이렇게 봉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죽음마저도 마귀는 우리에게 죽음을 무기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에게 죽음을 능력 삼아서, 어떤 능력? 부활의 능력. 할렐루야. 죽어도 다시 사는데 나는 그런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로 싸워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죽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마귀도 접근을 하고 우리 하나님도 접근을 하셔요. 그렇지만 마귀는 죽음을 어때요? 무기 삼아 가지고 너 그러면 죽어라고 우리에게 죽음의 두려움에 갇히게 만들지만, 그는 하나님 어때요? 죽어? 야, 죽어도 다시 살잖아 라는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을 능력 삼아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하잖아요. 부활장.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전제 조건이 뭡니까? 죽어야 다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때?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죽었던 영혼들이, 죽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도 부활이지만, 우리 삶 속에서 어때요?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야, 주님의 은혜로 나는 살려주셨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중병이 걸려서 정말 사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참, 금요일 날이면 제가 저 수원 가서 훈련 받잖아요. 우리 조가 대여섯 명 되는데 그 가운데 65 잡으신 권사님이 계세요. 65 잡으신 권사님 계시는데, 이 권사님은 그 남편을 30년 전에 잃었어. 그러니까 젊은 날에 잃었죠. 젊은 날에 남편을 잃고 젊은 날에 잃으셨는데, 그런데 이분이 거지 남편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하셨는지 남편이 그렇게 술만 먹으면 깽판 피고 밥상 뒤집어 엎고 우리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어르신들 그런 삶을 살았던 거야. 근데 자기는 예수를 믿었는데 집안에서 자기만 예수를 믿었던 거야. 그러니까 너무 연약하게 태어났는데 이래도 안 낫고 저래도 안 낫고 그러는데, 어느 날 자기 작은 아버지가 너는 천상 교회 가야 되겠다. 거의 10살 때 교회를 갔다는 거야. 10살 때 교회를 가서 정말 예수님 믿고 그러는데, 근데 남편을 만났는데 불신 남편을 만난 거야. 불신 남편을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같이 주태백이든지 술만 먹었다면 막 두들겨 패고 욕하고 막 이래가지고 기도가, 하나님 날 좀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야.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응답을 주시는데, 야, 너 이러다 죽으면 너 지옥 가. 너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어?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너 날 위해 한 일이 뭐가 있냐? 너 이러다 그냥 죽으면 지옥 가. 막 이러시대는 거야.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가지고 전도를 하고 싶은데 야, 남편이 박해를 하니까 전도를 못 하는 거야. 근데 그 남편이 결국 아주 술을 먹었더니 후두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다는 거야. 후두암 돌아가셨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자식을 기르면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이렇게 벌어놓은 것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 힘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몸도 연약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사명감을 다 깨우쳐 주셔가지고 이 전도를 해야 되겠다 또 마음을 먹었는데, 이게 믿음이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도 몸이 너무 아프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된 거야. 치유가 됐어. 치유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어때요? 그 인생 자체가 덤으로 사는 인생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생각하니까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까 했더니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래. 그래가지고 이제 내 남은 인생 전도를 위해 살리라 라고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 집사님 5명이 등록을 해가지고 5명이서 이렇게 훈련을 받으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오늘도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데 그런 간증을 해. 그런데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보니까 용기가 나가지고 이게 옛날에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용기가 없었대. 근데 거기서 이렇게 그 훈련을 받고 우리 뭐 녹음하고 숙제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
일부 명함 메시지만 녹음하고 그러는데 거긴 숙제가 매일같이 막 10분, 20분 녹음하는 게 있거든요. 읽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멘트가 생각나고 이다 보니까 담담이 생겨가지고 야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오늘 막 간증을 쫙 하는 거야. 그러면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지금 혼자 그 아들 며느리하고 손주하고 같이 사는 거야. 그러면서 이 금요일만 되면 나와서 그렇게 기대하면서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사신다고. 그랬던 그런 권사님이 우리 팀이에요. 우리 팀 연세가 있으신데 근데 65 잡수셨는데 숙제를 참 잘하셔. 그래가지고 그러시는 분이 계시는데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나머지 인생은 뭐예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냐. 덤으로 사는 인생. 이 덤으로 사는 인생을 내가 어떻게 값지게 살까 생각했는데 다른 게 없더래. 그냥 뭐 전도하는 게 가장 값진 인생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전도팀에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거기는 주일마다 붕어빵을 구워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하신다 그러더라고. 붕어빵을 구워가지고 하여튼 뭐 전도에는 왕도가 없어요. 어떤 방법이든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는 게. 예, 그래서 중요한 건데 그런 말씀하는 겁니다. 사망아, 죽음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 받으니까 어때요? 이제는 내가 어떤 인생이야? 덤으로 사는 인생.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 이미 죽었다 살아났는데 죽음이 두렵겠어요? 사망아 내가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자꾸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해가지고 뭐예요? 자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는 어때요? 우리에게 자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근데 어때요? 주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된다는 얘기죠. 진리를 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고요. 죄로부터 자유하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57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권투 선수들이 막 권투해가지고 이기려고 그러잖아요. 이기려고. 이겨서 어디다 써먹게? 내가 뭐 타이틀 매치 해가지고 타이틀도 하나 받고 이제 트로피도 하나 받고 벨트도 받고 이게 그들에게는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가 되라고, 승리하는 자가 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이겨서 어디다 써먹게? 이겨서 어디다 써먹게? 네. 우리의 궁극적인 종착역은 어떻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죠. 우리가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 어떤 자가 넉넉히 들어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때?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싸움의 대상, 가장 큰 싸움의 적은 싸움의 대상 우리 자신이라고 그랬죠. 우리 자신을 이겨야 된다는 얘기죠. 자신을 이겨야 돼요.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적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그러니까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철저하게 깨닫는 데 있죠. 나는 어떤 존재, 나는 죄인으로서 주님 나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난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고, 그야말로 주님이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교만한 존재이고,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철저히 깨달아야만이 주님을 의지하거든요. 근데 내가 주님 의지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하고 잘 살아가, 이런다 그러면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사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마귀가 역사하면 더 하염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내 자신이 연약함을 깨달아야만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57절 말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21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걸 오늘날로 변화시켜서 얘기한다면 이럴 거 아니겠어요? 싸움을 위해서 원자폭탄도 만들고 핵폭탄도 만들고 베리벨 잠수함도 만들고 다, 그래서 북한 우리 김정은이처럼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이김은 어디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느니라. 승리는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김정은이가 만드는 저 핵폭탄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일화.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에서 남군과 북군이 전쟁에 계속 치다가 어느 날 링컨 대통령이 이끄는 그런 남군이요 북군이요, 그러니까 승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장군이 와가지고 링컨한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편이 되어주신 것 같다고, 하나님 드디어 우리 편이 되어주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링컨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이었는 거가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야. 근데 내가 하나님 편이 되고 있느냐 되고 있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편이에요.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그냥 편안하면, 내가 좀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 근데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눈에 보이는 음식은 한 달을 굶어도 살잖아요. 눈에 보이는 한 달을 굶어도 살아.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5분만 우리 숨 안 쉬어봐. 그럼 사람이 죽어. 눈에 보이는 음식은 한 달을 굶어도 사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음식은요 5분만 4분만 숨 쉬지 않으면 사람이 죽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면 존재하시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 근데 우리는 그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인식하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늘 우리 안에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거처 삼아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우리 편이지만 내가 그 하나님 편이 되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하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무리 원자폭탄, 잠수함, 많은 군대, 정말 특전사 이런 데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은 승리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할렐루야. 하나님 손에 이김과 짐이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승리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싸움, 혈육적인 싸움만 싸운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더욱더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걸 내가 강구하노라.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라. 근데 우리는 어때요? 범사가 잘된 다음에 영혼이 잘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뭔가 좀 많이 가지고 있고 뭔가 좀 세상적으로 잘되고 그런 다음에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이 제대로 잘 되어져야만이 비록 세상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고 기죽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적인 것들이 잘 되어지고 뭔가 부유하고 풍요로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세상적인 조건들이 너무나도 안 좋게 변해야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지켜지겠어요? 안 지켜지죠? 믿음이 지켜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영혼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조건적인 환경 때문에 그 믿음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적인 환경의 조건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최종적인 승리의 목적지는 어디냐? 저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아시아를 향한 7개 교회가 나타나 있어요. 7개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결론을 항상 이렇게 짓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이기는 삶을 사는 성도가 있고 이기지 못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은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이기는 자, 여러분 가장 먼저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열매가 어디 있다고요? 낙원에 있다고. 우리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천국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생명나무 열매를 계속 먹을 수 있는 권리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마귀 사탄에 의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말았잖아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어때요? 전쟁에서 졌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전쟁에 졌어. 그러다 보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얻어먹지 못하게 되었다. 먹지 못했다. 그런데 계시록에 돌아보니까 다시 이기는 자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는 그런 권세가 주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승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영원한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사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우리가 나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다음에 서머나 교회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 가는 거거든요. 둘째 사망.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천국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승리,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다고요? 오늘 57절 말씀 보니까 승리는 누가 주셔요?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할렐루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승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그래서 주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그 승리의 모범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겼다라고 쾌재를 불렸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어때요? 마귀 사탄을 오히려 굴복시키는 능력의 주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어때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으로 악한 마귀 사탄을 물리쳐 이긴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할렐루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할 때 승리하는 거고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 머물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승리는 오늘 말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승리가 곧 내 승리야. 주님의 승리가 곧 내 승리. 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58절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5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 안에서 헛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는데 그 수고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상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과연 이와 같이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고 있는가? 이런 삶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과 항상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만이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승리자의 삶의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는 어때요?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래요. 물론 세상 일도 어리버리 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야곱이 자기 마누라 라헬을 얻기까지 7년을 봉사했는데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이 며칠처럼 여겨졌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우리를 어때요? 저 영원한 죽음으로 건져내셨어요. 그러면 어때? 우리는 어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라는 건 덤으로 사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마치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권사님, 그 권사님께서 간증하신 것처럼 자기는 죽었던 존재. 근데 죽었다 살아나니까 내가 이제 할 일을 멀고 생각하니까 전도한 일이 되는 거야. 전도하는 일. 그래서 어때요? 죽지 살아야 내가 전도하지라고 하면서 정말 권사님 그런 얘기하는 거야. 자기 용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요즘 돈 달라고 좀 기도한다는 거야. 돈 좀 달라고 기도하신대. 그러면서 자기 있는 용돈을 다 박박 긁어 모아가지고 회비가 40만 원이거든. 40만 원 회비 내가지고 용돈이 없대. 하나님 돈도 좀 주세요. 요즘 그렇게 기도하신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용돈을 다 투자해서 전도 훈련 받는데 그렇게 헌신하신 그런 분을 또 뵀는데, 그렇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항상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을 때 내 자신과 싸우면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래? 왜? 자기 마음속에는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 근데 다른 한편이 자꾸 자기를 죄의 법으로 이끌어내는 걸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꾸 갈등이 심해. 근데 어때요? 성령님이 자기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성령님이 사도 바울을 승리케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 죄와 사망으로부터 생명의 성령의 맵이 그를 자유케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승리를 주신다? 주님이 주신 믿음,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 우리는 그 주님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항상 우리 안에 계셔.
우리와 함께 하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링컨이 고백했던 것처럼 야 그게 아니야. 하나님 항상 우리 편이야.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을 때에 우리는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오고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자기 대문 앞에서 싸우면 이겨. 대문 앞에서. 왜? 자기 대문 안에 지금 엄마가 저 수도가에서 지금 빨래하고 있거든. 아버지는 마당 쓸고 있거든. 그러니까 저 3학년짜리가 아무리 깝죽거리도 2학년이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야. 왜? 우리 뒤에는 엄마 아버지가 계시거든.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전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래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할렐루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이 되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내 사는 형제들아 더욱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최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우리의 이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심은 대로 보응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손길 하나하나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기도의 시간에 남들 피곤해서 다 잠을 잘 수도 있고 지금 놔두고 퇴근하지 않고 있는 이문구 집사님 같은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처럼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